예, 오늘은 레위기 강해 19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일반 백성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요. 18장은 피에 대한 규례, 그리고 19장은 성에 대한 규례, 20장은 거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보다는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자손들은 이제 아론의 직계 자손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요. 모세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21장은 이제 총 세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제사장을 위한 규례,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로 인해서 자신을 이제 더럽게 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인데요. 일반 백성에게도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이제 부정한 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7일 동안 7일이 지나야지만 이제 이 일상에 이제 복귀가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 규정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 친족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의 처녀 누이로 인하여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죽은 자들을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접근을 금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가족의 죽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처가 식구들은 이제 여전히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할지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제 시체를 이제 만지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이제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죽음에 대한 이방인의 풍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제사장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그러한 이 풍습에 특별히 이방인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히 이제 금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이렇게 금지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죽음을 이제 엄격히 금지했던 이유로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이제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과 이제 이 죽음, 사람의 그 시체와는 엄격하게 이제 구분돼야 하는 것이고요. 공존할 수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의 경우 이제 부모의 죽음, 부모나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은요, 이제 아내를 주의해서 취해야 했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이 본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도 이렇게 성별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렇게 그 성별된 가정을 제사장은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특별히 자기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부도덕에서 이렇게 지켜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제 이 가정의 이 성결함, 이 성적인 그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가정 그리고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도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그 이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조상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또 사당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러한 잘못된 풍습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일반 제사장에 이어서 대제사장을 위한 그 규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규례는 일반 제사장의 규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엄격한 규례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할지 말지니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의 관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주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자,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 이제 그 역시 시체를 이제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분모의 죽음에는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분모의 죽음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함을 이제 보여야 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머리를 드러내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이제 규정을 이제 적용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의 직무는 막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래도 이제 자신의 그 임무를 다른 사람이 이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 대제사장의 경우는 오직 한 사람만 세워졌기 때문에 대체할 그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로 이제 두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정도 역시 이 정결한 처녀를 자기 민족 중에서 삼아야 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 이제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선임이 되는데요. 한번 16절부터 24절 말씀, 먼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내 씨 중에서 그들의 세대 속에서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다가오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다가오지 못할지니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납작한 자나 몸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꼽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 있거나 딱지가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는 오지 못할지니라. 제사장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나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흠이 있은즉 가까이 나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장에 이제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희생 헌물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후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제사장은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흠이 있는 사람을 참여하지 못했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헌물, 또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 헌물이어야 하고 온전한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 자신의 이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직무를 배제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업무를 드린다든가 또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일들에 있어서만 배제했고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여전히 유효하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제사장의 직무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직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만 배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나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흠이 있은즉 가까이 나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또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그것을 고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특별한 직무에서만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번제 업무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막중한 직무에서만 이 배제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음식으로 이제 이 희생업물들이 제사장의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특정한 직무만 참여할 수 없었고요. 나머지 직무에는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이 헌물, 희생 헌물은 또 그 제사장, 희생 헌물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희생물, 온전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도들, 지금의 신약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제사장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몸을 부정하게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인 우리들은 이 가장 우선순위를 이 거룩함에 이렇게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정신, 이 구약 시대의 그 레위기의 정신은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세대나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문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믿지 않는 이 사람들처럼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숭배하거나 또 이방 풍습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일은 여전히 우리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부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만날 그런 소망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비록 육체의 몸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슬픈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애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교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이 가정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신약 성도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성결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물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그 아내 그리고 자신의 그 가정, 자신의 자녀들 온 가정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정이 이제 망가져 있는 가정의 이 상태가 이렇게 그 망가진 그런 가정들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를 이제 봉사한다고 해서 그 일로 해서 가정 일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될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나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소속해 있는 이 가정을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제 읽고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줄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나의 가정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